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돕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강의 1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우리 믿음 생활의 사이클링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죽고 다시 본질로 가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향해 가면서 또 자신의 죄인됨이 고발되고 다시 또 은혜로 가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은사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또한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사를 아는 자는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먼저 사랑하고 죽게 하듯 사랑하고 기도로서 사랑하며 대접함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제가 12장을 설교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거나 또 많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 거룩해진다, 신자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점잖게 무슨 자신의 인격이나 마음가짐이 이렇게 수련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흘려주는 게,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고, 그렇게 주님을 매 순간 닮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그 은혜를 흘려주고, 받은 바 사랑대로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물론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얼마나 이 사랑을 흘려주며 신자답게 사셨습니까? 네? 제 눈을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흘려주셨나요? 그러면 제 스스로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신자로서 드는 자괴감 섞인 질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나 아주 못된 이기성은 아니지만 언제나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서 그 답과 이유와 그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제목을 지어봤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신자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과 악의 의미를 지나치게 이분법적 구도와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의 대상으로 대상화시켜서, 즉 나와는 무관한 유체 이탈식의 관점을 가지고 백보양보해서 선은 나고 악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이렇게 싸우는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유체 이탈법으로 이제 보는 관점으로 이 선과 악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죠. 나는 선, 저 사람은 악,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 나쁜 것은 악, 이렇게 쉽게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이고 육적인 것은 악이라는 식의 그노시스적, 즉 영지주의적 이해 속에서 이 선악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적인,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해, 선악의 이해의 극단은 말하자면 베레아파, 귀신론으로 점철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 귀신, 악마.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저 대상화 시켜놓고 뭐든지 다 사탄 탓, 악마 탓, 귀신 탓으로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귀신파가 그런 거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감기에 걸려도 사탄 탓, 시험에 낙방해도 귀신 탓, 스트레스가 쌓여도 귀신 탓, 자식이 속썩여도 사탄 탓, 끊임없이 다 사탄이고 귀신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축사와 축규를 해야 돼요. 엑소시즘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목회자가 신방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을 시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좀 짓궂은 생각이지만 제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좀 포문납니다. 또한 귀신 한번 쫓아내면 대접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딱 신방 갔는데 여기 뭐가 꼈는데 내가 보여. 자, 제가 기도하고 이 엑소시즘을 시행할 테니까 다 모이라고 하세요. 약간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다 모이라고 하세요. 누가 사탄이 있어 보인다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안수 막 해주고 하면 대접도 많이 받고 아마 세레모니 비용도 두둑히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 이탈식으로 선과 악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런 개념으로 특히 악을 대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사탄이 쉬었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주문을 연발한다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위대한 스승이라고 추앙받는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이 선과 악을 아주 잘 정의를 내렸어요. 그가 어떻게 내렸냐면,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악은 그 선의 결핍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은 실체가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선의 결핍, 그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그는 설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 악은 실체는 없는데, 그가 쓴 용어가 actual entity, actual,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어떤 entity, 존재는 있다는 식으로 제한을 놓았다는 거죠. actual entity로. 이 actual entity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ctual, 현재적으로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선이 결핍된 악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예가 이런 거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줄기 안에 큰 구멍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멍. 원래 그 나무 안에 다 그 나무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 줄기에 그 안에 이만한 둥그런 원기둥 같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구멍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만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만 있는 것, 빈 공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데 그게 있는 거. 그러니까 결핍인데 부재한데 있는 거, 그게 바로 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액츄얼 엔터티의 실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부터 발현되는 그 어떤 것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인간밖에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그 악이 발현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게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죄의 실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악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교만한 것,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처럼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다 죄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 겁니다.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내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그 sinful nature,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을 은혜로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말씀인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이 악한 영아 죽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사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자체가 사탄이요, 악이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인용하겠지만 성경에서의 사탄, 영어로 세이튼은 이게 고유명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물론 있기도 있지만 주로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는 뭐냐면, 고유명사는 어떤 고유한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사탄은 일반 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 일반 명사를 일반화시켜주는 게 우리 자신을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인 겁니다. 그게 악인 겁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죄와 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원래 질문으로 가보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흘려주지 못할까?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즉 타인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있지 않고, 다름 아닌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선으로 착각하는 그 죄, 그 악, 그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지 않고 여전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인을 향한 사랑을 흘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퓨리탄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세계사 시간에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 17세기 청교도들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찬란한 진리들을 많이 남겨놓은 그런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이 신학자이며 목회자는 이 부분을, 이 죄를 억어하고 죄를 죽여야 된다는 이 교리를 매우 강조한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교리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Doctrine of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직역을 하면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죽임에 관한 교리. 좀 무지막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mortify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근데 그 죄가 어디 있느냐? in believer,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 청교도는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은 신자 안에 죄가 있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죄인 타령이야, 그렇게 반발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발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죄를 죽여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 나를 근거하는 그 죄성을 날마다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을 통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진짜 죄로 알면 그 죄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 가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에 보면 특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치사가 있어요.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디아 굳이 해석하면 through예요. through by. 이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도구를 의미해요. 어떤 도구로 뭘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다음에 보면 한 사람 순종하심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디아 아담, 디아 예수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간들은 타락하고 동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다는 식으로 약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고발되는 게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알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지난주 워딩으로 말하면 기생충, 거머리, 하나님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을 진짜 알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했어요. 제가 어떤 한 청교도의 글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그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약함, 악함, 부패를 느끼는 것은 사실상 선의 표식이고 찬양의 원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 악함, 부패, 그 죄를 느끼는 게 선의 표식이며 찬양의 원인이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 행복, 평안, 의로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불결하고 불결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목회자들, 청교도들의 원조교회라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인용한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제가 인용하면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 펠릭스 쿨파, 오 펠릭스 쿨파. 이 뜻은 오 복된 죄여라는 뜻이에요. 그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면,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죄여, 너로서, 너 죄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따라서 신자의 성화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와 악의 실체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은혜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죄, 악 이런 걸 떠올리면 막 끔찍한 거, 더러운 거 피하는 걸로 이해하지만, 오히려 신자는 그런 걸 통해서 은혜로 간단 말입니다. 그 죄를 그 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간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 신자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이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사탄인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탄적 정서, 죄의 본성, 악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실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죽이는 게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각 절을 하나하나 고찰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로 뚫립니다. 아, 문제는 나였구나.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 타인조차도 나의 사랑의 도구로 썼을 뿐이구나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말 실천할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십을 하는데 그 가십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진짜 실제 현상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누가 욕을 해요. 그럼 욕을 해야죠. 나도. 그렇잖아요. 욕 안 하면 등신 취급받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나도 아주 더 신랄하게 욕을 해야죠. 그래야 또 이 얹히지 않죠. 확 소화되잖아요.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근데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나를 꺾지 않으니까 나는 언제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실천 방법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죄의 실체, 악의 실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학습화된 워딩이나 관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말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그 본성, 그걸 가지고 보자고요.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죠. 백보양보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만 그 즐거워하는 그 근거는 언제나 기준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와 비교하여 즐거움을 공유하는 법입니다. 가령 내가 10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타인이 5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아직 5개구나. 난 10개야. 어우, 잘했어. 어우, 좋겠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10개를 넘어서서 15개를 가졌다면 물론 포커페이스로 좋겠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심연 속 본성에는 시샘과 질투가 유발될 것입니다. 아닌 척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언제나 레벨로 가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는 뭐 아인스, 스바이드가 이렇게 나누는 게 언제나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어떤 친구는 아인스 제로래요. 제로. 와, 이 아비투어 시험 봤는데 제로래요. 1보다 더. 그러니까 아비투어도 잘 받고 무슨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그것도 잘해서 거의 0.78. 와, 제가 그 듣고서 막 너무 좋겠다. 우리 아내는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게 우리의 심성인 겁니다. 언제나 내 자신과 비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식 동물 가운데 먹을 것을 저축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자신이 먹을 것을 저장고에 저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육식동물 그 누가 냉장고를 비치해 놓는 동물이 있나요? 저축은행에 자신의 어떤 음식물을 저축할까요? 동물들이? 인간만이 콘토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먹을 돈을 저축하는 법입니다. 사실 저축된 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서도 악착같이 축적하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실제적인 나만을 위해 나만을 사랑하는 그 죄성, 그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겁니다. 그냥 뭐 거드름 피우고 점잖게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나의 그 더러운 죄성, 나만을 사랑하는 그 죄성, 이 사회가 부추기는 그 자기 존재감, 자존감, 그거를 우리 기독교는 역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법입니다. 신앙생활의 구체성을 알려달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우는 자와 같이 운다. 정말 우는 자와 같이 슬픔을 공감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게 있어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가지는 일반인의 정서는 씁쓸하지만 대리적 안도감이다. 남이 잘 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씁쓸하지만, 물론 겉으로는 뭐 슬퍼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저 깊은 본성 속에는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그런 이기적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폭우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공영방송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 공영방송의 뉴스 보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자국민들, 자신의 교민들의 피해가 있냐 없냐를 놓고 안도감을 피력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금 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는 둥 있다는 둥 하면서, 물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목사로서 씁쓸한 것도 사실인 겁니다. 예전에 제 딸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의 비열함을 모르는 이제 아직 그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잘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맨날 이렇게 싸울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 있다. 정말 그 누구도 다 모일 수 있는 거. 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지구인은 저 에일리언을 상대로 똘똘 뭉칠 겁니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심지어 북한이든 야, 다 모여서 저 에일리언을 무찔러야 돼. 그게 그 헐리우드 옛날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인가요? 그 영화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 적을 만들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알려드릴게요. 누구와 쉽게 친해지기 위해 공통의 적이 생기면 친해집니다. 누구를 서로 가십하잖아요? 그러면 친해져요, 정말. 이 반대가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지략이 이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편을 분열시키면 쉽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의 실천 방법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솔직히 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자 하죠.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높은 지위일수록 그의 일하는 사무실은 높아요. 기업의 총수가 저 지하실에 자신의 근무지를 둡니까? 최고층, 최맨 꼭대기 그 스카이룸에 자신의 근무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실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낮게 오셨죠. 그가 실제 태어난 그 장소도 말구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셨던 것은 흰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겸손과 온유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내 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속이 풀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은혜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화를 언제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자꾸만 죽이고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화병나 일찍 죽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좋지만 뭔가 화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액티비티의 실체는 결국 차등상급론이라고 저는 일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어떤 평가와 차등적 보상을 얻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또 다른 죄성의 발현인 겁니다. 은혜조차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자기 사랑, 그 욕망, 그 죄, 그게 악입니다.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의 이 말씀도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끼리끼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화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남 탓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제나 나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죄와 악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안 죽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거룩히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도 내 자랑, 내 욕망, 내 죄성인 거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언제나 걱정과 염려가 앞서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근거하고 나를 중심하는 죄라 말입니다. 그 sinful nature를 날마다 죽이는 그 영적 싸움을 내 스스로에게 걸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원수인데, 왼수가 아니라 원수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왼수는 좀 사랑스러운 왼수고 속삭이는 자식에게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사랑이 담긴 왼수고 이건 원수예요. 정말 적대적인. 이런 사람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것도 옛말이죠. 떡도 없어요. 미운 사람에게. 안 되는 이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할 것이다. 이건 잠언 25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고대 이집트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풍습이 행해졌던 때는 뭐냐면 내가 회개할 때 숯을 머리에 이고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원수조차 사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는 첩경이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문제를 막 나팔을 불거나 문제를 제시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우리는 잘하지 사실 더 사랑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게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그런 이웃들,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 어떻게 예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교회를 끌고 와요? 바늘방성에 이곳에 와서 1시간 동안 이 듣기도 싫은 말씀 듣고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워딩으로 말하면 감동을 주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베풀고 퍼먹이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이 난 죄인 맞구나, 나는 문제가 맞구나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 맞는 사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지적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우리로서의 최선의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의 변화는 하나님이 담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사랑을 베풀어, 그 나머지는 내가 할게가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어떻게 한다고 이들이 변할 것 같아? 너는 그냥 사랑을 베풀면 돼. 그러면 내가 바뀌게 할 거야.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푸근한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악, 죄, 자기 사랑, 자기 욕망, 나만을 챙기고자 하는 자기같이 챙기기, 그것을 모티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의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슬로건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의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제가 문제야. 그게 아니,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성화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자주 언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언급하지 마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고, 이런 자기 부인 속에서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져주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생즉사 사즉생.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제가 한 걸음 좀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진리,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이 죄 죽임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진리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고 실천되는 어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이런 자기 부인의 삶조차도, 이런 과정조차도 실제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조차도 왜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실천되고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여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우리는 그래서 실천으로서 혹은 하나의 성화의 하나의 방식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로 이해하여 나는 여전히 죄인이 맞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 가고 다시 믿음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조차도 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올리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래서 하나의 실천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믿음이고, 그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또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부인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이며 의미예요. 그래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결국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나를 죄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 자체가 또 나의 자랑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나를 막 공격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난 잘 참았어, 나는 쟤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자기 부인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저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은혜로의 자기 부인이 이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 속에 내 자신이 들어설 자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2장을 설교하면서 그 사이클링,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죄를 죽여가고, 그 죽이는 그 연습조차도 내 자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성장을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로서 나를 부인하고 성화된 그 흔적이 아닌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게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귀결점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또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확인한 것, 우리 안의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내 자기 사랑을 억어하면서 더 은혜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지를 이제 한 주간 삶 속에서 연습하십시오.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따뜻한 은혜와 사랑과 그 자유를 그 은혜 안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맛보자고요.